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시리즈 9번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성도 한 분 한 분들과 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축복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 김병훈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 이제 변하고 싶습니다 주제에 심령부흥 사경회를 잘 하나님 은혜 안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 더욱더 잘 간직하고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사복사복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혼돈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시리즈로 8번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난 전주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제목 아래 이름이 쭉 소개되면서 그들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중에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분들을 통하여서도 또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시리즈 마지막 내용으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3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요. 지난 전주일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뭔가 신나는 무용담가처럼 야 대단하다, 참 멋있다, 뭔가 위대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반대의 내용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고난을 당하고요, 환난을 당하고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달려갔지만 시련과 혹된 시험과 수많은 눈물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부흥 강사님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세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근심과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더욱더 담대하게 나갔지만 오히려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눈물의 상처 속에 인생의 삶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예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약속한 걸 받기 위하여 인내하였으며 앞에 있는 소망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말씀드렸잖아요. 16명의 믿음의 위인들과 또 행함으로 나타난 수많은 그 위인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할 때 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어떤 사람으로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영웅이라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사는 아무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인천 신광교 아무개 장로님, 할렐루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 날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거룩한 영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우리 인천신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35절 37절 말씀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 원치 않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요, 여러분 흔들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소유자로 살아가야 해요. 오늘 보면 35절 37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들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본문을 설교자 하기에는요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참된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통하여 힘이 돼야 될 텐데 매맞음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칼로 죽임을 당한 이 일들을 소개한다는 것, 절망적인 아픔을 표현한다는 것, 사실 설교자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리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며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왔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을 꺾기 위하여 심한 고문, 심한 핍박, 심지어 칼로 죽이고, 여러분 채찍으로 인하여 결박하고 옥에 갇히고 톱으로 인한 환난과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사용된 이 고문의 모든 의미는 악형으로 이제 툰파노라는 고문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그 방법의 고문인데 우리나라의 옛날 능지처참이라는 일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지. 신체의 모두를 다 잡아당겨서 창으로 사지를 찔러버리고 피를 터치고 가슴과 배를 북치듯이 그냥 때려서 죽이는 비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형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그 영웅들은요 그 고난과 그 아픔,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한번 그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부정하고, 이 한 몫은 그저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부정하고, 내가 뭔가 좀 더 뭔가 살아보겠다고 신앙을 단절하는 그런 굳은 인생의 삶은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 타협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채찍질을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칼과 톱으로 죽임을 당한 그 상처, 그 아픔 등이 있었어요. 한 예로 여기서 먼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 사람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제 성을 건축하는 동안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들의 건축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또 안수르 왕 사내림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이제 마실 사람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미가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선포했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 살 수 있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된 복음을, 진리를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결과는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하여 차디찬 그 구덩이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신약성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우리가 잘 생각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경계하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악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 안에 거야 됩니다라고 외칠 때 그 사가랴와 여러분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악독한 아방과 이세벨 여왕의 부부에게 죽임을 당한 나봇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톱으로 겨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탈무드에 나오고요, 초대교회 교부들 전성에도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위대하잖아요. 히스기야 왕과 콤비가 되어 당시에 그 나라의 그 위기 가운데도 그 나라를 건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셋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사야 선지를 잡아다가 혹독한 매를 치고 많은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는요,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요, 억울하다고 울지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위대한 선지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이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요, 화형을 당한다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신약 시대에 그 참된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 저 영원한 천국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갈 때에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화형으로 죽어가는 그 사건들 많이 역사적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합 시대 왕 때
많은 선지자들이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을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 하나님께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정죄를 지키다가 재산까지 몰수당하고 양과 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 가운데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상계 사회에서 쫓겨나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더불어 토굴에서 짐승 같은 고통을 사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 향하여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나의 현재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오늘 보면 38절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며 혹독한 고문과 잔인한 고문까지도 여러분 견디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 뭐라 합니까? 오늘 가로 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로 안에 사용한 이 자체는요 원문의 컷마로 사용되는데, 이 자체는 무엇이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 뭔가 첨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미는 세상은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 많은 박해를 할 수 있었고 고난을 줄 수 있었고 죽임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그들의 믿음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기에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한여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추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수백 개의 못봇이 박힌 그 널판지를 위에 맨발로 걸어가야 되는 형벌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 다 예수님 포기하겠어요. 당장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1번 찬양패를 믿읍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 모판을 걸은 그 아픔의 처형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목숨보다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그 환난도 그 아픔도요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옥중에서 그냥 찬송시를 썼는데요 얼마나 우리 간증이 되는지 화면을 보세요. 주님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다 피하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 위하여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다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길, 영문 밖의 길, 주님 가신 길을 내 따르오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으로서 16명의 이름과 또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수많은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환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이 혼돈의 시대에 그 믿음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키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 믿음 신앙 버려버렸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전쟁의 위협의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믿음 포기해버렸다고. 그런 과오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려운 환경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결단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통하여 찬양하는 그 찬송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연약가운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 머리에는 가시관 목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 나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에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배고파도 죽더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 풍파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는요 여러분 어려움과 실망감, 아픔과 상처, 때로는요 패배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함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두 번째 자세가 뭡니까? 오늘 39절로 40절 말씀 보니까요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원천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 40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말씀, 이 본문은요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로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16명의 믿음의 영웅들과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그 무명의 사람들이 장차 그 메시아 즉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으나 주님께서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저들은 죽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저들은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그런 소망만을 가지니고서 원형이 아닌 모형과 본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는 것으로 그들은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불확실한 계시 속에서도 그들은 그토록 놀라운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비하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그 축복을 보았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 이상 먹는 12광주리 그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일에 위대한 선포의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받았으며 완전한 성경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더욱 저들이 밝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세로, 더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자로, 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살겠다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다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한 더불어 그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의 갇힘과 더 나아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피하여 양과 염소, 가죽을 겹쳐 입고 광야와 산굴과 토굴에 이제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 보기는 연약하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요 부유한 삶은 사는 평강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한 예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토굴로 들어갔는데 역사적으로 그게 뭐냐, 바로 카타콤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인 그 믿음의 모습이 거기에 벽화로 남아있는데, 사실 그들은요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벽화를 그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동굴 속은 자연 수명만이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 그들은 올바로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이런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왜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믿음을 포기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믿음 포기하면 뭔가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처형을 당하거나 카타콤에 숨었거나 인생의 삶에 유랑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인내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 앞에 있는 십자가의 그 처형을 참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믿음과 봉사와 하나님의 그 열정이 하나라도 길밭에 가시밭 떨어지지 않고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차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갈 그 천국,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모들 그 천국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흔들리고 혼돈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들은 천국에는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여러분, 더 아픈 것이 없다라는 것. 그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똑같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옷 입을 사람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다. 그럼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앞서 소개한 그 칼로 톱으로 죽임을 당한 그 믿음의 귀한 영웅들, 수많은 순교자들, 사도 바울, 주기철 목사님,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데, 교회 가면 가고 싶고 안 가면 안 갔고 어느 날이 믿음 신앙하다 뭐 포기해버리고, 그래도 예수님 마지막에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들과 이들이 똑같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 것들 다 지나갔으면 뭐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 때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 처참한 상처로 인해 팔이 잘려가고 목이 잘려가고 장을 찔리면 그 고난 속에 그 모든 몸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거는요,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입게 하신다. 할렐루야.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역사를 그 천국에서는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관 가족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전쟁의 위협 상황에서도 나는 힘들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툭 떨어져 버렸다. 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시험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믿음 포기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끝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멈추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과거에도 잘했지만 우리 한번 보면 현재도 잘해야 됩니다. 미래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할렐루야, 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에 더 칭찬받는 성도,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더욱더 무릎도 꿇고 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남은 생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랑,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다 되시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더 영원한 천국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영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